저희 학교는 1953년도 6.25 동란 중에 경남 통영에서 문을 연 학교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개교 6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남 참력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후원과 또 성원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계속 저희 학교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두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123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되게 이제 부산 그 병원교회 우리 교우들은 이 위생병원 이 부산 병원과 좀 연관되는 분들이시죠? 되게 가족이 병원에 근무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본인도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병원에 지금 혹시 입원하신 분들 중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삼육병원, 삼육부산병원입니까? 삼육부산병원과 영남 삼육중고등학교는 근데 우리 교단 내에서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기관. 근데 우리 각 기관마다 이 각 그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부산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이 삼육부산병원의 설립 목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 병원은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크신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확장 정진시키고 참된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가르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통하여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의학교육과 연구를 수행함으로 후진 양성 및 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말 멋진 설립 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문구가 있는데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힐러였습니다. 우리 부산병원이 그 설립 목적을 든든하게 이루시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이 학교법인 삼육학원도 그에 못지않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삼육교육의 사명 혹시 아십니까? 저희 사명도 꽤 아주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영지체의 참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사회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류의 구원과 복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양성하고 신자를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이런 거창한 사명을 내세우고 세워진 학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구덕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류의 구원과 복리에 기여하고 신자까지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죠. 정말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인류의 구원과 복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무엇보다 이 신앙에 무관심한 이 시대에 신자를 양성하는 것, 신자를 육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 저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중학생은 전교생 가운데 89%가 비교인 자녀입니다. 11%만 교인 자녀입니다. 물론 중3까지 저희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침례는 받습니다. 어쨌든 한 20명 정도 되는 전교생 가운데서 침례 받은 중3 때까지 다 합쳐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교생의 70%가 비교인 자녀입니다. 이런 삼류학교에서 신자까지 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 힘든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 동역자 모두가 이것이 삼육역 교육의 존재 이유이고 또 삼육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삼육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임을 상기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교육 100년 대계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100년의 발전에 가장 토대가 될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부모님들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다고 해도 이 자녀 교육비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그건 뭐 터치할 수 없는 가장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자녀 교육에 열성을 가진 한국을 요즘을 가리켜서 교육의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가치도, 교육의 방향도, 교육의 목적도 상실된 시대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다 해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도 이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화는 고사하고 자식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면서 가정에서 교육이 상실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상실되니까 사람들은 학교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학교의 현실, 이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입시 정책이 해마다 바뀌는 국가 보셨습니까? 정말 막막한 교육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에 다녔던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이상의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가 경쟁을 해야 하고 교사와 교사가 경쟁을 해야 하고 친구와 친구가 경쟁을 하는 곳이 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면을 보면서 밝은 면을 보고 희망을 품어야 할 이 청소년 세대가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너무도 일찍 교실 속에서 전쟁을 체험합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학교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너무도 그 압박, 공부에 대한 압박들, 친구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전사합니다. 이런 교육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생 1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2015년도 청소년 정직 주수 조사 결과에 보면 고등학생의 56%가 10억이 생긴다면 10억을 준다면 내가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내가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고등학생이 56%였습니다. 초등학생은 17%, 중학생은 39%가 10억과 1년 동안의 감옥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초등학생이 19%,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45%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위 사회에 살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숙제를 뺏겨서 내도 괜찮다. 초등학교 15%, 중학교 58%, 고등학교 71%였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TV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최아무개의 딸 정모양 이화여대의 말이죠. 이 부정과 온갖 특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입학을 한 이 젊은 친구의 그 이야기는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지금 사실 어두워져 있는가.
얼마나 참 참담하고 희망이 없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모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년대계가 실패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참된 교육을 위해서 모든 교직원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우리의 학교이고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 성에 있었던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족이었던 그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자기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자신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한 17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17세면 요즘에 우리 몇 학년 나이냐 하면 고등학교 고1, 고2 아마 고1, 고2쯤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네 아이가, 네 청년이 목숨을 건 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양희창 작사, 장혜선 작곡의 꿈꾸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꿈을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삶의 의욕을 주고 사는 목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잃고 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위한 꿈을 좀 가져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꿈에 대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넌 꿈이 뭐냐? 예, 저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가고 싶은 학과나 직업에 대해서 그 꿈을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그 상담을 했지만 자신이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인생을 향한 뜻을 정한 학생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꿈은 개인의 어떤 장차되고 싶어하는 희망과 목표라고 한다면 뜻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그 뜻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주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네 청년에게 제공했던 음식은 그 바벨론 왕궁의 최고의 셰프가 만든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셰프가 최고의 재료 가지고 최고의 모양을 낸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마 5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먹는 아마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준 그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결심 속에 담긴, 이 뜻 속에 담긴 그 네 친구의 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리된 음식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육류와 주정음료들, 또 신들에게 먼저 바치셨던 음식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의 정신과 육신의 깨끗함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뜻의 그 속 의미는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위,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직장, 최고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세상의
꿈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고의 대접을 거절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꿈은 최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실 때의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육학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꿈과 상관이 없는 뜻을 세운 학교입니다. 영남 삼육고등학교가 여러분 인류학교입니까? 우리 영남 삼육에서 교목을 하신 조 목사님, 영남 삼육이 최고의 학교입니까? 인류학교입니까?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소위 사회는 얼마 전 지난주에 수능을 쳤죠. 수능을 치고 나면 어느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는가,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사회는 소위 스카이, 서울대와 연고대에 몇 명을 보냈는가, 이걸 어떤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봅니다. 세칭이 스카이 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을 입학시켰는가로 판정하는 인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영남 삼육은 분명 인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는 처음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운 영재고나 특목고가 아니었습니다. 110년 전 평양 순안의 의명학교에 시작된 이 삼육 교육은 교육의 지향점이 처음부터 세상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생들, 우리 10명의 학생이 와서 암기 순서를 진행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친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타인을 디디고 올라서서 아무나 설 수 없는 그 삶의 정점에 자기 혼자 서게 하는 그런 어떤 투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삼육교육이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 그것도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매우 힘든 목표이지만, 힘든 사명이지만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 영남 삼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학교의 교육자들, 학교 동역자가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세운 뜻을 황관장에게 가서 알립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지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했습니다. 다니엘은 최선의 예의와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황관장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뜻을 황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저희에게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10일 뒤에 왕이 주는 그 좋은 음식을 먹은 청년들과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고 결과대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요청입니까? 다니엘은 자신들의 그 뜻을 세운 그들이 남들과 비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그 신앙을 시험해 보라고 황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끊임없는 비교당하는 생애입니다. 영남 삼육 고등학교도 다른 고등학교들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교가 됩니다. 시험을 치면 우리 관내에 학교마다의 점수가 쫙 나옵니다. 참, 우린 비교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는 사회 공립학교에 계시다가 저희 학교에 오셔서 기간제 선생님이나 또 강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회학교의 분위기나 사회학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저희 영남 삼육 학생들 참 착하고 예의가 있고 이타적이고 정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삼육교육이 이 가르치고 있는 인성교육은 세상의 어떤 학교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년부터 사용하는 인성 노트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아침마다 아침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인성 노트에 나와 있는 어떤 명상의 글,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게 하는 인성 교육 노트가 내년부터 이제
저희 삼육학교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인성교육 노트가 누가 그걸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 김무성 씨 쪽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김무성 그 의원 그 진에서 한국의 고등학교의 인성교육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가 삼육학교 많은 인성교육이 잘 이 그 교육되고 있는 것을 알고 삼육학교가 전국에 사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노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그럽니다. 저희 법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만든 이 인성교육 노트가 잘 좀 추진되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좀 보급에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는 매일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마다 화이트본이 쓰신 교육책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AY와 안교와 보건절제회 종교부서 활동이 어느 학교보다 전국의 어느 학교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매일 기숙사에서 또 학급에서 매일매일 여러 번의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을 위해서 60일 이상 동안 심야 기도회가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학위봉사대, 해외봉사대에 너무도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서 대원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학위봉사대에 3팀을 보냈는데 저희 고등학교 전교생이 170명쯤 됩니다. 170명 가운데 학위봉사대에 가겠다고 신청한 학생이 120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안 될 만큼 너무도 많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입니다. 매해마다 학교에서 3번의 학생 전도회가 열립니다. 매해마다 거의 40명 가까운 학생이 침입하는 학교가 저희 영남 삼육고등학교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정말 정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정말 가족과 같은 학교여서 오늘 아까 간증했던 그 학생 얘기 들어보셨죠? 타 학교에 갔다가도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그리워서 선생님들 그리워서 다시 전학을 오는 학교가 영남 삼육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학교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드디어 황관장은 다니엘의 제안대로 10일 동안 그 네 청년에게는 채식과 깨끗한 물만 먹게 한 다음에 10일 뒤에 왕의 음식을 먹었던 청년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았는데 10일 뒤에 그 겉모습만 보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피부에 윤기가 있고 혈색이 좋고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한 채식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네 청년에게 복을 주셔서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탁월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제의 습관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감이 그들의 지덕체의 능력을 고루 발달시켰다. 훈련이 다 끝나고 왕국의 명예로운 직책을 얻으려는 다른 후보자들과 같이 시험을 치렀을 때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같은 자가 없었다. 바벨론 궁정에는 우수한 인재들과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의 최고의 교양을 가진 사람이 각각 자기 지방의 대표로 전국에서 몰려와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세 사람의 히브리 포로들은 비교할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다. 육체적 힘이나 아름다움, 지성과 학식에 있어서도 그들을 따를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뜻을 세운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영남삼육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교생이 전부 서울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대학을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학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삶을 살기로 뜻을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은 자리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을 먼저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좋은 쪽이 항상 편한 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쪽이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히 선택할 선택입니다. 때로 좋은 쪽을 선택하다 보면 희생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영남 삼육을 다녔습니다. 6년 가운데 약 3년 반쯤은 저희 어머니께서 경산에 와서 제 방을 얻어서 제 밥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2년 동안은 저희 할머니께서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가시고 오셔서 저를 좀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과거에 저희 영남 삼육 학교에 자녀를 보낸 우리 교인들은 대개 삼육학교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보냈다고들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님은 안식일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의 저희 아버님 나이 생각을 해보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40대 중반의 나이에 중학교에 영남 삼육에 경산에 보내서 또 저희 어머님을 제 곁에 따라가게 하셔서 약 3년 반 동안을 주말 부부로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에 가족들과 함께 몇 되지 않는 저희 가족들, 제 동생이 하나 있고 저희 4식구인데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또 조금 있어 제 2살 밑에 동생까지 삼육학교에 보내시기 위해서 3년 반 이상을 혼자 주중에 계시고 주말만 저희 학교에 저희 집에 오셔서 경산에 오셔서 주말 부부로 지내셨습니다. 안식일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을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중학교도 저희 아마 부모님 옆에 있었어도 안식일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아버님은 자식을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학교에 보내서 신앙교육을 시키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안식일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가 세운 교회 학교에 보내서 삼육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교육을 시키고 종교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좀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가족의 단란함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혼자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영남 삼육이 좋기는 한데 경산이 너무 멀고 해서 못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경산이 좀 멀긴 멀죠? 여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멀기는 한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서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멀어서 못 가겠다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영남 삼육 고등학교에는, 중고등학교에는 편하지 않지만, 편한 쪽이 아니지만 좋은 편을 선택한 49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경남 하동에서, 경남 남해에서도 왔습니다. 금요일 날 외박 가면, 남해 가면 11시에 도착한다. 11시에 나 걸리는 남해에서 중학생을 여기 보낸 여러분 교인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이 계십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집 주위에 고등학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식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가치 있는 교육, 최선의 교육을 받기로 선택한 490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학생을 삼육교육 시킨다고 하는 건 정말 큰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에 490명이 어울려서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 삼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산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희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한 가지 생각은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의식 속에, 청지기 사명 속에는 자식에 대한 청지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남 36 중고등학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영남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에 우리 교인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세상의 학교들보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교육하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영남 36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꼭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정말 잘 키워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내 아이들, 내가 맡긴 아이들 어디 갔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맡긴 아이 제가 36교육시켜서 교인 되게 만들고 하나님 충성하는 아이들로 저희가 키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10명 학생 중에 저희 아이도 같이 왔습니다. 그 학교 소개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저희 아이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못해주는 많은 부분을 학교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믿으실 만합니다. 꼭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학교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내신 말씀을 한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할 것이요 세상을 위하여 양육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손이 세상의 손을 잡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도 신성한 계약을 맺고 있다. 구원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생애와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교육에 가장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부산 병원교회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삶과 생업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